매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뱅킹 앱을 켜서 통장 잔고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고 숨막히는 생존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와 성공은 곧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증명하는 절대적인 척도이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여겨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쌓고 더 넓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소유하며 타인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마침내 안전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지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돈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마음의 허기와 영혼의 구속감을 더욱 깊고 시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조금씩 늘어났지만 내 삶의 시간은 온전히 타인과 회사의 통제 아래 묶여 있고, 진정으로 내 마음이 누리는 자유는 점점 더 좁은 방 안으로 밀려나 숨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원전 중국의 거친 난세 속에서 세속의 모든 권력과 부를 먼지처럼 가볍게 차버리고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영혼의 해방을 노래했던 위대한 사상가 장자의 목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현실적인 조언의 핵심은 명백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을 때 결코 재물이라는 화려한 쇠사슬에 묶여 내 영혼의 자유를 통째로 팔아넘기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를 외치며 뇌를 세뇌하는 거대한 미디어의 제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광고와 타인의 성공 서사 속에서 비참함과 박탈감을 주입당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켜면 온통 슈퍼카를 타고 럭셔리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 사람들, 몇십억 원의 수익 인증을 자랑하는 젊은 사업가들의 이야기가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근한 초조함이 피어오르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아직도 이 통장 잔고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자기학대와 불안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갑니다. 자본주의의 거대한 바다에서 부는 곧 생존의 능력이고, 돈이 없으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지 모른다는 무의식적 공포가 우리의 뼈마디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자가 살았던 기원전 4세기 중국의 전란의 시대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권력과 재물을 쥐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서로를 짓밟던 그 살벌한 난세 속에서 장자는 세상 사람들이 좇는 부와 명예의 실체가 얼마나 허황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세상의 부귀영화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신기루에 불과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저당 잡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굴욕적인 자살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차분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 속에서 영혼 없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눈빛, 늦은 야근 끝에 집에 돌아와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지도 못한 채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만 들여다보는 그 공허한 밤들, 그리고 주말마저도 다음 주 월요일의 업무 스트레스와 투자 실패의 공포로 잠 못 이루는 그 짓눌린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를 쟁취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입니다. 장자는 첩현인 소유일을 통해 세상의 모든 구속과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당당하게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대붕의 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붕은 수만 리를 날아가면서도 아래 세상의 조그마한 참새들이 자신을 비웃거나 칭찬하는 것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땅바닥의 좁은 울타리가 아니라 하늘과 우주의 무한한 거대함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의 본질 역시 이와 같습니다. 통장 속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내면의 자유가 바로 진짜 부유함인 것입니다. 초나라의 왕이 영토를 통치해달라는 거절할 수 없는 거대한 제안을 보내왔을 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던 장자는 고개를 돌조차 하지 않은 채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들은 바에 의하면 초나라에는 사당에 모셔진 신령한 거북이가 있다고 하네. 그 거북이는 이미 죽은 지 3000년이 되었고 왕은 그 뼈를 비단으로 곱게 감싸 조상의 사당 깊은 곳에 모셔두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자, 묻겠네. 그 거북이는 죽어서 사당의 뼈가 되어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 것을 기뻐할까? 아니면 차라리 진흙탕 속에서 네 발로 꼬리를 끌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까? 신하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살아남아서 진흙탕 속에서 진흙을 묻히며 노니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그러자 장자가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나 역시 진흙탕 속에서 네 발로 꼬리를 끌며 자유롭게 노닐 것이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비즈니스의 현장과 치열한 경쟁의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거북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화려한 껍데기를 얻기 위해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자유와 바꾼 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당 속에서 기계처럼 굳어버린 척추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 유일한 수갑을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 속에서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당대에는 온 세상을 호령하며 엄청난 재물을 거머쥐었지만 결국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암투를 벌였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배신과 파멸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품고 살았습니다. 반면 장자와 그의 정신적 동반자들은 거친 베옷을 입고 누추한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바람의 서늘함을 느끼며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조차도 영혼을 구속하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온갖 허례허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축복의 방패였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자의 현실 조언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되라.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것 자체를 누가 비난하겠는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결코 내 영혼의 자유를 헐값에 팔아넘기지 마라. 돈을 벌기 위해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황금 족쇄를 차고 평생을 감옥 속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통장 잔고가 수십억 원으로 불어난다고 해도 우리의 내면은 늘 기아 상태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장자의 사상은 돈을 벌지 말라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를 항해하되 결코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 배를 침몰시키지 않도록 마음의 방벽을 단단히 세우라는 위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고 있을 때 비로소 돈은 우리의 충실한 하인이 되지만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잔인한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펄펄 나는 한 마리 나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나비인 줄도 모른 채 즐겁게 날갯짓을 하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장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주가 된 것인가? 이 몽환적인 화두는 우리에게 거대한 충격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매일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그 거대한 부와 성공, 통장 속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이 치열한 삶 역시 거대한 꿈속의 신기루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비에게는 인간의 통장 잔고도, 회사의 직급도, 사회적 타인의 시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바람을 느끼고 꽃향기를 맡으며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유로운 생명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촘촘한 사회적 거미줄 속에서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환상 속의 성공이라는 유령을 쫓느라 평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장자의 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거대한 충격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성공과 출세의 가치관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며 더 많은 부를 거머쥐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1등을 강요당하고 사회에서는 실적과 연봉으로 인간의 가치가 매겨지는 냉혹한 경쟁의 판 위에 내몰립니다. 하지만 장자는 여러 우화를 통해 세상이 말하는 유능함과 쓸모있음이란 결국 인간을 혹사시키고 일찍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올무에 불과하다고 역설합니다. 산기슭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 이야기를 깊이 떠올려 보십시오. 목수들은 쓸모없는 나무라며 그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바로 그 쓸모없음 덕분에 그 나무는 베이지 않고 수백 년 동안 홀로 살아남아 거대한 그늘을 드리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인간의 눈에 쓸모가 많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고든 나무들은 가장 먼저 도끼에 찍혀 집을 짓는 제목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유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모든 과정은 어쩌면 도끼날 앞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어리석은 고든 나무의 운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매일 야근을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회사의 에이스가 되기 위해 애씁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두둑한 월급 봉투와 성과급을 보며 일시적인 성취감을 느끼지만 그 대가로 우리의 육체는 망가지고 가족과의 시간은 사라지며 내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저당 잡히는 삶,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성공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자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쓸모없음의 미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 출세와 낙오라는 인위적인 잣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내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소박한 실존 자체에 만족할 수 있는 경지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유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들 역시 장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투자가 어그러졌을 때 자신의 모든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세상의 모든 화와 복은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세옹지마의 고사처럼 오늘 겪는 커다란 손실과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불필요한 욕망의 덫에서 구출해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내면의 가치에 눈뜨게 만드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내 행복의 주도권을 통째로 양도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나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단단한 닻을 내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영혼의 평온과 자유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성역으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부를 좇는 과정에서 내 삶의 주도권과 영혼의 자유를 통째로 포기해버리는 그 주객전도의 태도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통장에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일 당장 회사가 망할까봐 혹은 투자가 실패할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진정한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장 비싼 우리 속에 갇힌 화려한 짐승입니까? 장자는 부유함이란 통장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마음의 가벼움과 유연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의 불안과 결핍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나는 낙오될 것이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깊은 무의식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쉼없이 돈을 좁게 만들고 스스로를 거대한 자본의 쳇바퀴 속에 결박시킵니다. 하지만 장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죽음과 삶이 자연의 순환이듯 가난과 부 역시 돌고 도는 거대한 흐름일 뿐이다. 그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너는 영원한 불안의 포로가 된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돈은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집착해야 할 신이 아니라 단지 세상 이벤트를 여행하기 위해 잠시 빌려 쓰는 여권과 같은 도구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현대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장자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거대한 압력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단단한 중심을 잡고 일하는 가장 지혜롭고 주체적인 프로페셔널이 되는 길입니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우리는 종종 상사의 평가나 시장의 반응, 그리고 경쟁사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곤 합니다. 이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내 커리어를 끝장이야. 이번 분기 실적이 나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야 라는 그 극심한 공포와 집착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스스로를 영혼 없는 기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장자의 마음의 재계, 즉 심재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심재란 외부의 모든 소음과 이해관계를 비워내고 오직 텅 빈 허의 상태에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고요한 내면의 수련을 뜻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협상을 앞두고 있을 때 결과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가장 명확하고 지혜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판이 제대로 보이고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진정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지켜내는 이 힘이야말로 치열한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장자의 지혜를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장자가 말하는 소요유, 즉 아무런 구속 없이 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놀듯 유유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은 결코 현실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치열한 삶의 현장, 매일 아침 출근길을 서두르고 치열하게 일하며
통장 잔고를 신경 써야 하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의 닻을 오직 나 자신에게 내리는 것이 진정한 소유의 실천입니다. 출근길 지옥철 안에서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는 대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내 숨결에 집중해 보십시오. 업무 중 쏟아지는 상사의 날카로운 질책이나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훼손하는 절대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상기하십시오. 내 영혼의 깊은 곳에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돈으로도 결코 사고팔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과 자유의 방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단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면의 성역만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롤러코스터 위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길을 잃지 않는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사상을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경제적 불평등과 박탈감의 근원이 결국 사물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나누고 비교하는 분별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누구는 연봉이 얼마이고 누구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며 누구는 어떤 브랜드의 차를 탄다고 끊임없이 등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사다리 밑으로 떨어지면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극심한 수치심과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장자의 재물론과 만물제동의 사상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은 그 자체로 고유하며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합니다. 큰 나무와 작은 풀이 각자의 자리에서 태양을 맞이하듯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성공한 사업가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 유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의 다름을 가지고 내 영혼의 높낮이를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멈추십시오. 타인의 통장 잔고와 나의 잔고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참함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그 모든 헛된 마음은 결국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무대 위에서 스스로 광대가 되어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생명력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하는 의식의 진화에 있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도공들과 장인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거대한 부나 명예를 좇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 하나, 자신이 머무는 작은 공방의 고요함 속에서 온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깊은 환희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동이 곧 명상이요, 삶 자체가 축제였습니다. 현대인들이 일터에서 느끼는 무기력과 번아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영혼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오직 타인의 기준에 맞춘 성과와 돈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온전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 서서 내 삶의 방향키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 삶을 저당 잡히는 삶에서 벗어나 내 삶을 가꾸기 위해 돈을 활용하는 주체적인 태도로 전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노동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찬조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라일체의 경지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일을 할 때 일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나 자신과 하나로 밀착되어 그 어떤 외부의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자의 지혜를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혼의 독립선언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스펙도,
더 거대한 자본도 아니며 오직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강박에서 내 영혼을 구출해내는 주체적인 결단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타인의 기대치와 성공 공식 속에 자신을 끼워 맞추느라 정작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더 큰 집과 더 많은 돈을 가져야 성공한 것이다라는 거대한 사회적 체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장자가 초나라 왕의 거대한 제안을 거절하고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끌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이 권하는 화려한 사당의 뼈가 되기보다 비록 소박하고 누추할지라도 내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자유로운 생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혁명이자 해방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영혼의 독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통장 잔고의 숫자나 내일의 업무 일정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숨결이 드나드는 감각과 내 마음의 고요함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둘째, 타인의 성공이나 SNS 속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무대를 살아가는 것뿐이며 당신은 당신만의 아름다운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진짜 열정과 창의력이 눈을 뜨게 됩니다. 셋째, 경제적 활동을 수단으로 삼고 목적은 오직 내 시간과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으로 재정의하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주인이 되십시오. 이 세 가지 원칙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자본주의의 거대한 쳇바퀴에 묶인 무력한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삶의 제왕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토록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가? 이 거대한 자본의 쳇바퀴 속에서 혹시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아주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춰서서 내 손에 쥐어진 쇠사슬을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장자가 거친 난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도 온 우주를 품에 안은 듯 당당하게 미소 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복잡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오직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존재하며 당당하게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부와 성공의 기준에 굴복하지 말고 내 영혼의 자유와 평온을 삶의 가장 높은 가치로 삼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은 거대한 자본의 감옥이 아니라 온 세상의 바람을 자유롭게 누리는 눈부신 소요유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삼부 무라일체와 소요유, 세상의 바람을 타는 자유인의 귀환. 이제 우리는 장자의 철학이 도달하는 가장 눈부신 절정, 즉 무라일체와 소요유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렁여도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이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돈과 성공의 거대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받는 이유는 바다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만물이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이치, 즉 자조의 경지 속에서 흐르듯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스쳐 지나가게 하고 일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 삶의 예술을 빚어낸다는 의식에 대전한, 이것이 바로 현대판 소유율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투자가 잠시 주춤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나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가치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매 순간 호흡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내 영혼의 싱그러운 생명력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타이틀이나 거대한 저택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꺾이기 마련이지만 깊은 땅 속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당신의 내면에 그 단단한 뿌리를 심어 주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강박이라는 가짜 감옥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얼마나 진정한 자유와 휴식을 선물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타인에 의해 조종되는 각본 없는 비극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가장 눈부시고 자유로운 영혼의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장자가 거친 황무지와 전란의 시대를 가볍고 유쾌한 발걸음으로 누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차갑고 바쁜 자본주의의 정글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듯 세상의 허례허식을 가볍게 걸치고 온 우주의 바람을 품에 안은 채 당당하고 유유히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정해놓은 좁고 숨막히는 출세의 사다리에서 과감히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넓고 광활한 하늘을 향해 한 마리 대붕처럼 거침없이 날아오르십시오.